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 전체에 담겨져 있는 신학에 대해서 이해하면 오경 해석에 있어서 레위기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실제적으로 레위기에 있어서는 각 법들이죠. 규례들을 살펴보면 이게 왜 있는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지, 현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몰라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하나에 나타나 있는 상세한 의미보다 그 법들에 담겨져 있는 그 더 큰 그림,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경 해석에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레위기 전체에 있는 그 틀을 이해함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경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레위기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신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오경과의 연결성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학에서는 이것은 오경과 분리해서 말할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자체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해서 와서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성막을 건설하고 그리고 레위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민수기 10장 10절 이후로 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모세의 3번의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연결성도 보아야 되고, 또한 창세기에 있는 부분과의 연결성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설은 레위기 신학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해를 잘하면 또 레위기 신학도 이해되어지고, 레위기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연관성도 잘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영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 조금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는 레위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레위기가 이제 규례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가 있잖아요. 5개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에요. 제사법들에서 반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본문들이죠. 그래서 화제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13절, 17절 하고 2장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영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삶의 의무를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어디서 많이 나타나 있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상관관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는 언약적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너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인데, 이것이 사실상 먼저 주었을 때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이름이고 그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18장 19장에 18장에는 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20장에도 그러하고, 그러고 19장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 그럴 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너희가 이웃과 이스라엘 너희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희 삶의 부분,
너희 종교 생활이나 성의 문제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에 레위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영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을 규제하기 위한 임재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언약 백성의 삶의 부분에 나타나는 그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의 임재는 영광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임재가 있죠.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게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레위기의 임재 장소는 진영 안에서 일반적 임재와 또 회막 안에서는 또 일어나는 임재가 있죠. 그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부의 지성소와 외부의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진영 안에서 일반적인 임재가 있는가 하면 회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국소적인, 거기 지역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레위기는 두 가지의 임재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과 45절에 보면 언약의 핵심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실제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언약궤 위에 있는 스랍들 사이,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라는 국소적 임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은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아도 나타나 있어요. 5절과 6절에는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것인데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속적으로 너희 중에 행한다, 동행하겠다, 지속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레위기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이시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 이 레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중에 있었던 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여기에 무엇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몸이 하나가 아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그죠? 하나를 이룬다, 함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찌하든 여기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된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신약을 지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이것이 그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레위기의 신학적인 큰 주제이죠.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백성이 우리임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지속하여 귓가에 맴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양의 관계로 결혼의 관계로 죄악의 관계로 되어진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것, 그건 내가 원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되는 제사장이 거룩한가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됐습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모두 다 속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정결한 것은 성결하게 될 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결한 것도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거룩한 것들 그것에 접촉되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과 달리 부정은 전념성이 있고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양립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이제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되다라고 레위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품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는요, 그냥 심판하는 게 취미가 아니셔요. 심판하는 걸 즐기시는 분도 아니세요. 왜 이것을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벌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입증하신 것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와 함께 갈 수 없고 부정한 것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거룩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받은 제물의 소득이 거룩하고요. 성막과 기구가 거룩하고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떠할까요? 그렇게 예배자로 바쳐진 사람,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하고 레위인과 나실인도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자의 삶 또한 어떻게 되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을 지켜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질병이나 자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 죄에 의해서 나오지만 거룩은 어떤 의식을 행하고 도덕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되어지고 구약 시대에는 제물의 피로 되어졌죠. 그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식을 지금으로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는 신적인 행위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만이 실제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거룩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성령 안에서 구할 때 정결함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의를 듣는 누군가를 향하여 죄로부터 돌이키라. 너가 가는 길에서 리턴하라. 주께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부르시는 부름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분께로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의 성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인간의 목, 즉 사람이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는 뭘 해야 되냐면 8장과 9장에 보면 제단과 제사장직 성막을 거룩하게 해서 기름 붓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거를 막 했어요. 레위기에 나타나는 거룩에는 사람의 몫이 있었어요. 사람의 몫이 있었어요. 있는 곳 예배의 처소까지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대개 피조물의 자연적인 상태는 정결했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상태를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 순종하고 제사 이런 것을 행함으로 그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은 육체적인 과정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서 이탈된 것이에요. 창조된 것에서 불완전하고 변형이 일어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을 얘기하면서 거룩하고 정한 것으로 강조를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까만색과 노란색이 함께 가서 같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 까만 것과 이 노란색이 같이 가 있을 때 뭐가 더 드러나나요? 눈으로 확 드러나서 조심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양립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것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거룩의 삶이 중요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두 가지의 비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규범이 우리를 얽매려 함이 아니고 자유케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10번째로 이제 레위기의 거룩함은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성도, 거룩한 백성 이렇게 칭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했다면 현재에도 거룩한 상태,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레위기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 윤리가 같이 합해져서 되어지는 주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언제까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족과 열방과 방백과 족속이 다 나와서 거룩하며 하나님께 면류관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모여 그 잔치 예배, 더 이상 어린 양이 잘라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셨고 회복하셨고 하나님과 화목게 하신 그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말입니다. 그때에 거룩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레위기의 신학에서 세 번째로는 제사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의 관계 회복에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의 역할은 시내산 언약은 삶의 질서를 특징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 밖은 죽음, 질병, 죄와 같이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질서, 그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고요. 공동체도 위협하고 분열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합해지려면 그 해결책이 제사 제도였던 거예요. 이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는 죄와 인간의 그 질병의 결과가 이제 원 상태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제사로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깨어진 민족, 어그러진 민족,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민족 전체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함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순종, 의식에 준행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과 합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의식의 순서대로 해야 됐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거룩함과 정결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곧 용서와 회복, 정결함은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요, 모든 제사는 최소한 세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일어났습니다. 단번에 드려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을 드리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가 회개함으로 반응함이 필요하다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이제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 가운데 드러나는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키고 백성의 삶의 원리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됨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 산 언약이 레위기 신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의 산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은 레위기 전체에 가득하게 남아 있어요. 이 레위기에는 제사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언약은 10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8회 정도가 8번 정도가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레위기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9장이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 있을 때,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트러지고 다시 언약 갱신이 33장이 묘사되어지고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러면서 레위기가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 레위기에 아주 가득히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의 율법이니라. 아멘. 보더라도 레위기와 이제 시내산 언약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시내산 언약 했을 때에 여기 고대 근동의 조약이 5가지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주국이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그 조약의 창시자가 누군지 부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타나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레위기에도 반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시내산의 그 언약을 상기하도록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레위기 신학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대 근동의 언약의 조약의 5가지 주된 특징은 역사적인 서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타나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25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동일한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레위기와 시내산 언약과의 연결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약의 중심에는 이제 늘 법 규정이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도 그러합니다. 여기 레위기에서는 율법의 체계가 적혀져 있죠. 이 조약이라 하면 종족에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레위기가 그러한 조약, 법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본 규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게 부정하고 어떤 게 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약, 고대 근동의 조약에 있어서는 이 본문이 조약이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디서 작성되었는지가 얘기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수시로 낭독하라라고 언급을 해요. 이제 그 언급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와 신명기에서 나타나 있고, 이제 레위기에서도 그러합니다. 또한 이 조약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 오고 안 지킬 때는 저주가 온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조약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레위기 26장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하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의 3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율법은 은혜를 배경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율법 하면은 그냥 얽매이고 힘들고 못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요. 율법을 지어진 현장, 시내산 언약 그 현장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주어진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지고 백성의 심정이 되어지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어집니다. 율법은 은혜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지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율법의 특징은 거룩한 백성으로 죄와 부정으로부터의 순결함을 지키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정결함, 정함과 부정함. 레위기 26장에서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저주를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축복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세 번째로 이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은 구속자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저주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그냥 벌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청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26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요, 도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 마음에 새겨질 언약을 선지자들은 고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 있어요. 그 전에 주님이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네,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원리야? 거룩의 원리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신학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약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예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본 행동 원리에서는 두 개가 일치해요. 마가복음 12장과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는 구약과 신약과 일치하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에 사는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언약과 신약 성경의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평행 관계가 있죠.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은 이 언약을 기본 전제로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였고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면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성을 가지지요. 로마서 5장 8절이 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은 율법을 포함하는데 이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관계 안에서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약도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이 언약은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본인 또한 그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바를 함께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신학적 주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제사의 역할, 신의 산 언약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때만 나타나는, 제사 드릴 때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거룩함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라는 그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표로 되는 성품이 거룩이다라는 것이고,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만남에서 그 예배에서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과의 삶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심을 거룩, 정결, 법전을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간의 그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 제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고백할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율법은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증거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언약, 축복과 저주, 속죄 제사에 관한 내용들의 연결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은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금에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도 그 측면에 있어서 율법은 사랑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며, 그 관계를 또한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교회가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